오늘 토요일 요한서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흙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를 아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는 진토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 할 때마다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땅에 다 묻게 됩니다. 역시 인간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흙이요, 진토요, 육체적인 존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 부어받은 생령, 즉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기를, 기운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돌멩이가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영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의 육체적인 존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호흡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에 차여서 육체적인 만족을 느끼며 육체적인 목적을 이루며 이 육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인 만족과 세상적인 만족과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만족해도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불안하다 하는 거예요. 돈을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육체적인 쾌락을 다 가져도
그리고 세상적으로 다 성공해도 인간은 그 불안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영과 거짓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영인지, 아니면 사탄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미움의 영인지 구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단어의 뜻은요, 위조지폐를 구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위조지폐를 잘 구분을 못합니다. 전문가들이 봐야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불짜리 위조지폐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허접하게 만든 거 말고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사람들은 잘 위조지폐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분별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구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구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계에는 하나님께 속한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후에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영, 즉 미혹해 하는 악한 영이 인간의 영을 유혹하고 혼미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혹의 영을 받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한 자라 할지라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 마귀의 미혹된 영을 거부하는 사탄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탄은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 찾아옵니다. 언제나 마귀는 양의 가죽을 쓰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그럴듯한 설득력과 그럴듯한 능력과 그런 그럴듯한 기적을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이 마귀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귀도 기적을 베풉니다. 그리고 아주 그럴듯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로와 모세가 싸울 때 보면요, 바로의 술사들도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기적은 물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있습니다. 돈 벌게 해줍니다. 병도 낫게 해줍니다. 점도 쳐서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이것이 악한 영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 이거구나.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만두고요. 한국형 이단들 참 많습니다. 자칭 의인이요, 자칭 동방의 의인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박태선 장로가 하는 신앙촌, 또 문선명, 또 그 조무래기들이 있습니다. JMS나 구원파나 요즘은 신천지가 있지요. 오늘 성경은 이런 이단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에게 몇 가지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구분하는가? 2절에 그 구분의 원칙이 나타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한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분은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일반적인 기대를 넘어선 독특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와 비진리,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바른 것과 틀린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보통이요, 착하게 살거나 의롭게 살거나 깨끗하게 살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나쁜 일만 하고 부정부패하고 나쁜 일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구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착하냐 안 착하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기적과 능력과 은사가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기적과 능력과 은사가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쉽게 단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적과 능력과 신유와 또 은사를 가지고도 구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낫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임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분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선을 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적과 신유와 능력을 일으키는 기적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선을 행하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휴머니즘 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냐 비진리냐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영이냐 거짓 영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로 오신 메시아임을 믿느냐 안 믿느냐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기적과 또 능력과 병 고치는 것과 방언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예수 믿는 것은 착한 사람, 선행을 많이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안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믿는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의 말구유에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의롭고 정직하고 또 착하고 그런 휴머니스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깨끗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반대로 좀 형편없이 약간 저질의 행동만 골라서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갈등을 느낍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 너 같은 위선자는 되기 싫다 이렇게 말하면서 종교를 그것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였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예수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욕하는 강도를 나무라면서 예수님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강도는요, 그가 의롭고 착하고 또 선한 행동을 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착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착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전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행위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부딪힐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것은 마치 빛과 어두움과 같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밝아오는 새벽을 아무도 막을 수 없듯이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모든 어두운 세력은 순식간에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진짜가 오면 가짜는 물러납니다.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수치를 당하면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구분법을 주셨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도요, 성경이나 신앙적인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온통 세상 일, 세상 얘기, 돈 버는 얘기, 정치 얘기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했다, 안 속했냐는 가만 보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자세히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지 자기를 높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가만 들어보면 자기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 들어보면 하나님에게 속했나 안 속했나를 금방 합니다. 사랑입니까? 미움입니까? 용서입니까? 저주입니까? 어떤 사람은 옳은 얘기하는데 분노와 믿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용서를 말합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정죄합니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선동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말과 행동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합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 이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 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고 내 말을 지배하여 주셔서 선한 말, 또 사랑의 말, 용서의 말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정죄하거나 파괴하거나 남을 죽이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토요일 잘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요.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